마치 이 레위기 26장을 읽으니까 무슨 생각이 드냐면 신명기 28장 말씀이 생각이 나죠. 너희가 하나님의 말씀을 청종할 때, 또 한편으로는 청종하지 않을 때, 이건 어디까지나 계약에 대한 문제니까 청종하면 복이고 청종하지 않으면 저주다. 이렇게 했다는 겁니다. 시내산의 언약이라고 하는 것이 이렇게 하면 이렇게 되고 이렇게 하면 이렇게 된다. 이렇게 분명한 계약 백성을 가르쳐 주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이거를 전부 뭐라고 그렇게 말하냐면 규례와 법도와 율법이다 이렇게 말했죠. 하나님의 그 말씀 율법이라고 하는 그것을 우리가 그 안에 두 가지가 있었는데 하나는 규례가 있었고 하나는 뭐가 있었습니까? 하나님의 말씀이 있었다. 이걸 기억할 수가 있습니다. 오늘 여기 26장 말씀을 가지고 우상의 시대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상고해 보겠습니다. 우상은 일단 인격이 없고 굉장히 야만적이다. 왜 야만적이냐면 그 우상 뒤에서 조종하는 그 세력들이 있기 때문입니다. 이 우상을 앞에 내세워 놓고 뒤에서 세상을 통치하는 이런 논리로 되어 있죠. 그러니까 사람들은 우상만 보고 그 뒤에서 통치하는 그 뒤에 배우들은 보지 못하는 그것이 우상인데, 이 세상 자체가 오늘날은 전부 우상화되어 있고 우상은 어디 가나 다 있습니다. 그러니까 차라리 이렇게 눈을 감고 사는 것이 우리를 지키는 방법 중에 하나예요. 눈 뜨고 돌아보면은 다들 그 생명 없는 우상이, 그러니까 모든 사람들의 마음속에 숨겨져 있는 소원이나 어떤 갈증 이런 것들이 형상화되어서 이 땅에 나타나 있는 것, 이게 우상입니다. 그리고 사람들은 이 서로가 이게 하나님이 되려고 하는 여기에 굉장한 이 절제 능력을 상실하고 있는데, 그래서 그 우상의 최고치, 이게 뭐냐, 인간 생각의 극대치가 뭐냐면 그걸 종교다 이렇게 말하고, 그 종교와 모든 것을 다스리는 신중의 신이 여호와 하나님이다, 이것을 이스라엘 백성들은 고백했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종교에서 주로 우상이라는 그 단어가 등장하기 때문에 구약 성경의 제1계명이 내 앞에 다른 신을 섬기지 말라, 이런 얘기를 한 것이고요. 하여튼 우리가 감사한 것은 이런 그 세상에 이 악함을 알았다는 거, 그게 굉장히 먼저 중요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모습을 이대로 갖고 힘차고도 은혜롭게 살아계신 하나님을 찬양하고 그렇게 살아가고 있기 때문에 우리는 예배자다, 이런 생각을 드리고요. 아무튼 한때는 아이돌 시대가 유행하더니 그 다음에 이제는 레전드가 등장하고 뭐 그 다음에 또 뭐가 등장할지는 모르겠는데, 아무튼 이 세상은 모든 사람들의 마음을 한 군데로 모을 수 있는 어떤 일들을 자꾸 만들어내요. 그러므로 하나님이 없는 개인이라든가 하나님이 없는 이웃은 아무 의미가 없고 모든 우상에 언제든지 노출이 되어 있습니다. 개인들이 어느 정도인지는 모르겠지만 아무리 유명해도 대단해도 그것뿐이고, 하나님께 만족하지 못할 때 이 우상은 이 악한 것들과 짝을 맺고 둔갑을 해가지고 그 하나님을 떠나게 만드는 이 일을 전문적으로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전도서에 따르면 하나님 없는 인생 자체가 헛되고 허전다 그랬는데, 더군다나 헛된 그 이후에 무엇을 만나지를 못하니까 결국은 헛것을 만들어 놓고 신이라고 섬기는 이들도 다 헛것이 되고 만다. 그러니까 헛된 세상과 결국은 뭐라 그러냐면 인생이 무상이다, 이제 이런 얘기를 하게 되는 것이죠. 그런 말 아닌가 생각이 들고요. 적어도 사람이 이 영적인 자존심이 있다, 이 말은 무슨 말이냐면 진리가 아닌 것 앞에서는 어떤 결정을 내려서는 안 된다. 그러니까 이것이 진리다 라고 판단이 될 때까지 기도해야 되고 여호와를 앙망해야 되고 하나님을 찾아야 되는
이게 우리들의 일인 것입니다. 그것이 처음에 이 세상의 문화와 이 세상의 흐름과 안 맞은데 이 성경은 우리에게 그렇게 하라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좁은 문으로 들어가라고 그런 얘기들이고요. 그러니까 성경을 보면서 이 성경이 나의 인격이 되어야 된다. 이 성경이 나의 책이 되어야 된다. 이 성경의 말씀이 내 말씀이 되어야 된다. 이 관심을 가지고 성경을 계속해서 묵상하고 상고하고 나갈 때 이 우상은 떠나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은 살아계시는 것이고 우상은 죽어 있는데 그 우상을 살아있는 것처럼 조작을 해서 마치 뒤에서 자기들이 하나님이 되려고 하는 이게 우상의 본질입니다. 그러니까 일단은 우상은 그러니까 생명이 없는 것이고 하나님은 눈에 안 보이고 우상은 눈에 보이니까 이 우상이라고 하는 것이 그 사람들의 육신의 욕구를 이생의 자랑을 안목의 정욕을 끌어당겨 갖고 결국은 요한복음 10장에 있는 것처럼 죽이고 멸망시키려고 하는 것입니다. 그런 거 아닙니까? 그래서 그 하나님은 기도에 반드시 응답하셔야 되는 것이고 하나님은 이 우상을 꺾는 방법이 믿는 자의 기도에 응답을 해 주셔야 한다는 거예요. 그러면 우상이 떨어져 나가는 것이고 살아계신 하나님을 만나고 절대 진리를 갖고 살 수 있다. 근데 우상은 아무리 뭐라고 해도 응답이 되지 않죠. 그러니까 사람들이 응답을 만들어서 세상에 쏟아붓는 그런 그 웃지 못할 일이 벌어집니다. 열왕기상 18장 얘기를 여러분이 잘 아시겠지만은 엘리야가 그 바알 선지자 400명, 450명, 850명과 대결을 치르면서 송아지 2마리를 잡죠. 너희 중에 먼저 한 마리를 취하라 그러죠. 서로 이제 제단 위에 불을 이렇게 올려놓고 했는데 엘리야에게는 불로 응답을 했고 그 바알 제사장들에게는 응답을 하지 아니했다. 그러니까 이들은 그들의 신의 이름이 누구였냐면 이 몰렉이고 바알이었다. 그러니까 그들의 기도와 그들의 막 부르짖음, 엄청 부르짖고 막 춤을 추고 난리를 피우는데 그래도 하나님이 응답을 하지 않으니까 이거 어떻게 된 건가? 이렇게 해서 이제 자기들의 몸을 막 학대를 하고 막 피를 내고 하여튼 사람이 하나님 앞에 그 동정을 끌어내릴 만한 하여튼 모든 행위를 다 하는 거죠. 막 울고 막 짜고 그냥 하나님 우리를 어떻게 이런 식으로 자기들의 신을 부르면서 그게 우상이었다는 겁니다. 첫째로 오늘 그 레위기 입장에서 이제 우상을 만들지 말라는 이 의미를 좀 살펴보려고 하는 것인데 사람은 둘 중에 하나예요. 하나님을 만나지 못하면 우상을 만나게 된다. 모세를 부르신 하나님이 살아계신 하나님인데 왜 살아계신 하나님이냐면 이 세상 어디에도 이 말씀을 하신 신은 없어요. 말씀하신 신은. 그러니까 이 단순한 사실은 분명한 건데 사람들이 어디 가서 이렇게 귀를 기울이고 하나님 위에 딴 무슨 뭐 앞에 상상력을 동원하는 이러면 안 된다는 거죠. 그러니까 살아계신 하나님은 어떤 하나님이냐면 말씀을 하시는 하나님입니다. 이분을 살아계신 하나님이라 그러는 거예요. 우상은 말을 못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말씀을 하신 정도가 아니고 말씀을 하시고 그 말씀을 이루시고 이건 절대적이에요. 그래서 하나님은 우리의 우상이 아닌 것입니다. 근데 이 백성들의 죄가 자꾸 극에 달하고 그러면요 하나님이 침묵을 하시거든요. 그러면 하나님도 스스로 우상이 돼버리고 스스로 우상의 자리. 그러니까 백성하고 하나님하고 아무 관계를 끊어버리는 그게 침묵인데 그게 이제 우상이 되는 거죠. 그러므로 여러분 레위기 입장에서 지금 보고 있습니다. 제사와 절기가 우상이 되게 하지 말라. 그러니까 하나님의 그 모든 것도 우상화돼 버리는 수가 있다는 거예요. 그게 종교가 되는 겁니다. 하나님의 나라가. 그러니까 우상이 되면은 일단 생명의 떡이 없죠. 첫째로 제사와 절기를 너희들의 생각대로 변형시키지 말아라. 그러니까 하나님이 주신 그렇게 규례를 따라 하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은 이렇게 말했는데 사람 입장에서 편리한 대로 이쪽으로 비틀어 버리면 그것은 백성에게 끊쳐질 거다. 이렇게 경고를 했고,
그러니까 또 세상살이 하다 보니까 이 좋다는 거 있잖아요. 그런 것들을 갖다가 자꾸 하나님의 제사 규례에다가 덧붙여요. 그렇게 하지 말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규례를 혼잡하게 하지 말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은 1.1획에 떨어져 나가지 않은 거니까 가감하거나 하지 말라는 겁니다. 그게 규례고, 그러므로 우리가 예배를 드릴 때 백성에게 끊어지지 않으려면 따라서 인내를 갖고 규례대로, 명령대로, 말씀대로 제사 드리면서 하나님이 거룩하니까 너희도 거룩해지라는 이 내용이에요. 이게 우상을 이기는 방법인데, 그러니까 거룩의 근거는 뭐냐? 이걸 물어보면 하나님의 말씀하심과 응답하심에 있는 거, 이거 두 가지예요. 이게 거룩입니다. 하나님의 말씀과 응답, 우리의 기도의 응답, 이 관계, 이 단순한 요 관계, 이 커뮤니케이션이 우상을 이기는 진리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우리의 제사, 예배에 응답하시면 그것을 레위기 입장에서 보면 뭐라 그러냐면 거룩해졌다, 이렇게 말씀하는 겁니다. 생각해 보면 이 거룩해지려고 하는 것, 이 거룩한 것, 그것이 신앙에 살아있을 때 이 땅에서 목표 아닙니까? 이 거룩해지려고 하면 첫째, 하나님의 규례를 잘 알아야 된다. 그러니까 레위기 말씀을 1장부터 27장까지 잘 듣고 그 전체적인 말씀 속에서 한 두세 가지 정도로 이렇게 요약되는 게 있어요, 우리 머릿속에. 그럼 그거를 붙들고 이 레위기를 하나하나 살을 붙여 나가는 거. 이게 우상을 이기는 방법이고, 두 번째, 잘 아는 것 정도가 아니고 그 규례가 의미하는 것이 뭔가, 이거를 날마다 묵상을 하고요. 그렇게 이해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그게 뭐냐면 하나님을 떠나지 않는 방법이에요. 결국은 규례와 절기와 제사, 이것은 하나님을 떠나지 않게 만드는 하나님의 사랑이고 긍휼이고 은혜였다는 것을 깨닫는 게 중요하다. 그러니까 우상을 섬기지 못하게 하려고, 이 우상이 얼마나 거짓이고 이게 나쁜 것인가 하나님이 너무 잘 알아요. 이스라엘 백성들, 그들이 여호와 하나님을 기적과 말씀과 경험으로 만나기 전에는 전부 자기들의 신이 다 있었다는 거죠. 인구가 1000명이면 1000개의 신이 있었고, 인구가 10,000명이면 10,000명의 신이 있었어요. 그 말이 무슨 말입니까? 10,000명의 생각이 전부 다르다는 거예요. 그 생각이 우상인데, 거기에서 가장 머리가 좋고 가장 돈이 좋고 가장 권력이 있는 사람의 우상에 제일 높은 곳에 서죠. 그러면 사람들은 그 밑에 전부 다 무릎 꿇고 그를 신으로 섬기게 돼 있는 거. 이게 세상의 구조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걸 섬기지 말라는 거예요. 사람 위에 사람이 없으니까. 그래서 백성들에게 주신 것이 우상을 이기게 하기 위해서 세 가지를 주셨는데, 그 세 가지가 뭐였습니까? 첫째는 제사, 두 번째는 절기, 세 번째는 안식일. 이것을 하나님이 모세를 통해서 공포해라, 발표해라, 모든 방송에다가 말을 해라, 이렇게 했던 겁니다. 그래서 이 제사와 절기와 안식일이라고 하는 하나님의 규례를 갖고 살자, 이런 내용이에요. 그러니까 이유가 뭐냐면 하나님의 일을, 주의 일을 하는 사람만 이렇게 사는 게 아니라, 이 베드로가 뭐라 그러냐면 우리는 누구냐? 왕 같은 제사장이다. 택한 족속이고 거룩한 나라다. 이렇게 말을 했으니까 우리는 제사장만 집중하는 게 아니고 모두가 다 절기, 제사, 안식일, 제사, 절기, 안식일, 요 세 가지를 레위기서 말씀을 우리가 마무리를 한다고 한다면 이 세 단어는 절대 잊어서는 안 된다. 자, 그러면 제사는 뭐가 있었느냐? 기억을 해야 돼요. 8개의 제사가 있었다. 절기는 몇 개가 있었느냐? 5개가 있었다. 안식일은 어떻게 발전했느냐? 4개로 발전했다. 이렇게 유대인들처럼 구호성 외우듯이 머릿속으로 탁 암기를 하고 기도를 할 때 8개의 안식을 주신 것을, 8개의 제사를 주신 것을 감사합니다 딱 한 다음에 우리 입술에서부터 8개의 제사가 나가는 거예요. 선포하는 겁니다. 그럴 때 우상이 떠나가고 악한 영이 물러간다. 이 공식이에요. 이렇게 사는 건데, 그래서 알고 깨닫고 이해하는 게 되게 중요한 것이고, 번제, 소제, 속건제, 그리고 화목제, 속제제, 요제, 거제, 전제, 8개 제사. 이것이 우리에게 지식으로 생기고 깨달음으로 생기고, 이게 하나님의 영을 부으시면 내게 영역이 되는 거예요.
이 영역이 내게 되는 걸 뭐라 그러냐면 영성이다 이렇게 말합니다. 스피리추얼리티, 영성이다 이렇게 말. 이게 정확한 겁니다. 그러니까 인간의 평화와 사람의 마음의 안정과 이런 것을 영성이라 그러는데 인간에게는 가능성이 없어요. 근데 거기에서 뭔가를 막 찾아내서 이렇게 하면 인간이 행복해진다. 이렇게 하면 인간이 평안을 느낀다. 이렇게 하면 인간이 평화로울 수 있다. 이런 논리들이 잘못된 거다 이겁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이 내게 임할 때 그게 정확하게 영성이다 이렇게 말할 수 있어야 되고요. 그 8개를 우리의 뼈가 되고 살이 되게 해라. 첫째는. 그럼 이 8개 중에서의 제사의 그 핵심이 뭐였냐? 2가지였죠. 뭐였습니까? 하나는 피, 또 하나는 향 이거였습니다. 기억하시고요. 특히 이제 그 중에 이 속건 제사는 이웃들에게 피해를 입혔을 때 속죄를 구하는 것이 제사인데 그 예수님을 만났을 때 삭개오가 속건제를 드렸죠. 두 번째로 이런 규례들이 우상화되지 않으려면 어떻게 예물을 드려야 되냐면 자기 자신과 예물을 항상 같이 드리는 것이 중요하다. 그러니까 예물은 따로 나는 따로 이게 아니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예물은 항상 자기 자신을 대신하는 것. 둘째로 하나님의 백성은 어떤 백성인가요? 절기 백성이에요. 그러니까 절기는 피스트인데 페스티벌이고 잔치고 그 잔치에 뭐 해야 되느냐? 이게 빠지면 안 됩니다. 잔치에는 반드시 성회를 여는 날이다. 이게 이제 절기를 지키는 백성들이고 그리고 그날은 그러니까 절대 일해서는 안 되는 것이고 오직 하나님 앞에 모여서 기뻐하는 날, 이 날이 절기다. 이렇게 함으로써 또 우상을 쫓아내려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절기로는 뭐를 6월절을 시작으로 무교절, 77절 그리고 뭐가 있어요? 7월 10일 염키푸르 대속죄일이 있죠. 이 날이 제가 볼 때는 제일 놀라운 날인 것 같아요. 이 염키푸르 이게 하나님이 이 날을 주신 건데 이 7월 10일 날 대속죄일 여기에는 모두가 다 하나님 앞에 죄인인 걸 알아야 되고 모두가 다 하나님 앞에 무엇을 했냐 안 했냐는 아무 의미가 없고요. 모든 사람들이 하나님 앞에 평등해지는 날이에요. 어떤 이름으로? 우리 모두가 죄인이다. 이 이름으로 전부 같아지는. 세상에 그 어떤 높낮이가 있어도 의미가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제사라고 하는 것은 이 깊이 파인 데를 똑같이 메운다 이런 뜻이 있습니다. 그러므로 이사야서 40장에 이게 나오잖아요. 골짜기가 낮아지고 낮은 곳은 높여주고 이러면서 모두가 다 하나님의 나라에서 평등하게 시작될 거다. 이게 제사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이 여기에는 염키푸르 지나면 이제 그 드디어 이제 초막절에서 이제 장막에 쉬게 되는 5개 절기가 있다. 슬플 때나 기쁠 때나 이 절기를 따라가면서 하나님 앞에 얼굴을 보여라. 그것이 곧 영광의 광채를 만나는 것이고 우상을 깨부수는 일이다. 그래서 5대 절기 역시도 이 우상화가 되지 않으려면 대대로 이거를 전승해야 된다. 그러니까 어떤 경우에도 우리는 절기를 지켰으며 절기를 지키는 중에 하나님이 갑절의 복을 주었다. 이걸 전하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이 절기에 매달려 살아야지 절기를 세상과 바꾸어서는 곤란해지는 겁니다. 이제 마지막 3번째로 안식일 규례인데요. 이 안식일은 안식년으로 발전하고 안식년은 희년으로 발전하고 영원한 안식으로 이제 끝까지 이어지면서 50년 단위로 이 세상의 시간들을 돌렸어요, 하나님이. 그런 식으로 사이클로 굴렸다고요. 50년을. 그러니까 안식일은 중요한 건 사람의 중심이고요. 그리고 안식년은 땅의 중심이에요. 안식년이라는 것은 땅 때문에 주어진 거예요. 그러니까 순종하면은 이러이러한 복을 주는 것이고 불순종하면은 전부 이 땅에 쫓아내겠다는 거거든요. 쫓아내겠다는 그 쫓아냄을 당하는 근거가 어디 있냐면 안식년을 지키지 않았다는 거예요. 이 안식년은 사람이 7년 일하고 뭐 1년을 쉬고 이게 안식년이 아니에요. 이건 사람에게 준 규례가 아니라고요. 안식년은 땅에 준 규례예요.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포로로 끌려가고 전쟁이 일어나고 무슨 일이 벌어졌는데 왜 그랬냐라고 규례 속에서 찾아보면요. 안식년을 지키지 않았다는 거예요.
안식년을 지키지 않고 쉬지도 않고 땅을 계속해서 거기에서 생산물을 끄집어내 먹으니까 땅이 어떻게 되어버렸습니까? 황폐해져 버렸다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안식년은 사람에 대한 근거가 없고 땅에 대한 근거만 있는 것이다. 그리고 이제 희년이라고 하는 것은 모든 것을 원상태로 복구시키는 해다. 그러니까 50년이 되면요, 모든 것이 원래대로 복구된다. 그러니까 한마디로 이 안식이라는 것은 영원한 안식을 준비하는 모든 피조물들의 날이 곧 안식이다. 이런 얘기입니다. 물론 예수님이 우리의 안식입니다. 사람도 땅도 창조세계도 다 쉬는 날이다. 그래서 안식년, 희년을 지나면서요, 모든 것이 쉬기 때문에 다시 회복되어서 샘을 얻는 날이다. 결론적으로 하나님은 규례를 따라서, 하나님의 시간표를 따라서 온전한 제사를 드리면서 한 해를 살아갈 때 우리 하나님은 예수 이름으로 영광 중에 나타나셨던 것입니다. 예수님도 명절 끝날을 굉장히 강조했지 않습니까? 시작도 있고 명절 중간도 있고 명절 끝날도 있다. 이 세 가지가 한꺼번에 모아진 하나님의 말씀이 요한복음 7장 말씀이에요. 굉장히 길게 기록해 놓은 거죠. 하나님을 떠나지 말라고. 이게 정해놓은 규례를 따라서 살면 성령 부어주시고 세상의 풍속과 우상과 물질의 유혹, 그리고 인생의 염려에 빠져있는 이들을 또 건져내서 살리라는 마지막 날에 하나님의 명령이 있는데, 이 일을 하는 사람들을 추수의 일꾼이다, 이렇게 말하는 겁니다. 우리는 이 레위기를 통해서 이 하나님의 달력을 함께 받아 아는 것입니다. 이 달력을 가지고 이 세상을 살아갈 때 모든 우상을 이기고 하나님 앞에 영광 돌릴 수가 있는 것입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은혜로우신 우리 아버지 하나님,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기도하는 저희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께서 사랑하시는 몸된 모든 일들이 다 형통하고 잘되게 하시되 절기와 제사와 안식일을 따라 하나님을 순종하고 따를 수 있는 저희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 예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